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또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모여서 흥겹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병 고치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구약교회라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서 구약교회라고 합니다. 12지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계셨어도 그냥 숨어 계시거나 또 소리 없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다음 야곱이 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현현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권능,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도 보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 사는 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도 누가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자기가 무엇을 부르짖어서 했다는 것은 없어요. 거기 가다 보면은 그 현원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신약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교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역사하는 것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고백하세요 하잖아요. 참 근데 여러분들은 고집도 세고 참 말도 참 안 들어요. 그거 참 하나님 아세요.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냐면 또 얼려고 달고 해서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도 자꾸만 난 죽어도 고백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또 너는 내 것이다.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면 너를 돕는 일꾼이 많이 와서 너의 삶의 모든 일들을 도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6절에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왜 믿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가 세운 계획, 그러니까 어떤 욕심을 가지고 품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가는 것, 또 저기 있는 물건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가 아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이 씨가 아니냐 김 씨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믿음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면은 체험하는 곳이에요. 뭘 하는 곳이라고요? 누굴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병등자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죽음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가난과 저주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에 외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다. 아멘. 모든 것은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뭐라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하면 뭘 한다고 하죠? 혼인 잔치를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순결한 신부예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할 준비도 안 해놓고 무조건 결혼하면요, 이거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이혼한 것처럼 여러분들 결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슬기로운 10천의 은사 5천을 얘기를 하잖아요. 등불을 준비했느냐,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등불이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참석하지만은, 기름 등불에서 기름이 없는 자는 문이 닫힘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좀 경고인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은 자꾸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그 종류가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뜻, 내 생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느냐.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한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면, 이전에는 아저씨, 아줌마였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 어머님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혼인한 것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아버지란 말은 이제 우리는 누구요? 예수와 혼연체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준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무엇을 받으시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분들이에요. 고집 부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 섭섭하시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섭섭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 힘은 그 어려움은 누가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가르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이 되면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건 결혼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교회를 어디다 두셨냐면은 따라서 내 심령의 교회를 두었다. 시작. 내 심령의 교회를 두었다. 여러분 심령이 성전입니다. 이곳에다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회를 성전을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졌다고 하시는지 매일매일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가난에 지고 울음에 지고 슬픔에 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 낙으로 산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떠나신 이후에도 그의 일을 계속되기를 바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가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그가 신학적인 존재가 아닌 역사적인 존재였다는 사실과 그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공중제일 때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갈 때에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하여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로는 침례 요한이요 도로는 엘리야요 또 어떤 이는 에르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봤다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존경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하는 사람들로 봤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로 봤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찢기고 깨지고 피 흘려서 참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하나 없이 끝까지 울부짖으면서도 그 죽음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잡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꾸만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해요. 무슨 기도를 말이에요. 성 쌓듯이 탑 쌓듯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요.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거수일투족 숨소리마저도 나는 안다.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네가 혈육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요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계시는데도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시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주님이시지요? 아멘. 주님이시지요? 아멘.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오신 인자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내하시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안내하고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를 세웠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믿음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교회와 예배당은 여러분 달라요. 여긴 예배당입니다. 여긴 어디라고요? 예배당. 여기 교회 아니에요. 자꾸 교회라고 해요.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배당. 교회는 내 안에. 아멘. 물론 예배당은 세상에 세워진 건물 가운데 하나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 예배당도 주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는 강단을 불켜서 무대가 참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은 무대가 아닙니다. 아멘.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극장에 있는 것이 바로 무대지만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무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을 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크레시아라는 단어죠. 이건 뭐냐면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불러서 모아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 아멘.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서 믿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하셔야 하는데 왜들 그렇게 안 하는지. 교회는 모든 지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적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머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위에 공립하는 어떤 치리 조직들로 저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가 있죠? 저 총회 소속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교회들을 지배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소속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총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는 어떤 교권도 인정하지 않은 독립교회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독립교회. 오늘 한국교회는 노예나 지방인 등이 교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목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합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런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교회 성경 크게 지어놓고 자기 거라고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퇴직금 20억 달라고 30억 달라고 장난이에요 그게?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부름받은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맞죠? 어려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런데 얘가 또 오늘 은혜를 받았는가 보구나. 그런데 어찌 이게
예배당만 커지면은 자기 것이 됐는지. 성도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예요. 근데 왜 목사가 교회를 자기 거라고 와서 이리 부르고 종노릇하고 종부릇하냐고. 목회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예배 안에서 있는 거룩한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왕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통역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못한 곳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무슬림이 팔을 치고 있고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드려질 장소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사라지게 돼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보다 수백 년 이후에 발생한 이슬람교의 인구가요 점점 기독교인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이슬람교인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슬람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슬람교도는요 마호메 들의 선지자들 가운데 큰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세상 사람이 입장해 볼 때 예수가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뿐 것은 그들의 주장을 믿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설득력보다 저 무슬림이 말하는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진리,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론과 교리에 설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교 나왔던 신학생들도 무슬림에게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때 많이 받아봤자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래도 목사가 돼서 저도 200만 원 받아봤으면 좋겠네. 자, 근데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을 해요.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그 이슬람의 그 교권에 있는 선지자가 되면요, 집 주고요, 차 주고요. 가실래요, 목사님? 결혼도 3번 시켜준대요. 여러분들 저 이슬람 저 민족들은요 무섭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왜 자살 테러를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냐면 이 세상에서는 부인을 하나밖에 택하지 못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10명도 택합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들이 폭탄을 들고 가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랫단 처녀 몇 명?
3명과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세력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불교도 아니요 천주교도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교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를 자녀 삼으셨지, 자기가 주장되고 세상에 있는 이치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시작하죠. 그래서 자식을 이슬람 교회의 그 가르침 따서 어릴 때부터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슬람의 교회 자녀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를 섬기지 못합니다. 전부 다 뭐는 이슬람 교회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요,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가 되든 마음에 안 든다고 불교를 믿는다고 돌을 닦으러 가신다고 신천지가 있다고 주일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청년 때 다시 전도하고 또 청년부에 다니던 사람은 청년일에 다시 전도해야 할 일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이 세상으로 돌아간 이 쓴맛단맛 다 보고 타락한 대로 타락한 사람을 여러분들 다시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부모 만나는 거 좋아요. 아까는 또 목사하고 또 장로 얘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종교 장로, 종교 목사 말고 골레서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라 말씀처럼 신앙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 되고 문화가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는 자꾸만 세상 것을 배우게 하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앙으로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결혼하려면요 믿는 사람들 하세요. 혹이 믿지 않는 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물론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언어와 익힘과 또 그 동시에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기체 내 어머니 사랑하는 성경책 있죠 하는 이유가 그거 찬양이 그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슬람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을 신성모독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꾸만 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물건을 하나 이제 식사를 위해서 야채시장을 갔어요. 가다가 이제 점심을 먹는데 KBS 방송국에 국악의 한마당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틀었는데 여러분 그 흰 옷을 갓을 입고 흰 도포를 입으면 그것은 죽은 자 아니면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을 하면서요. 우리가 과거에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런 노래들을 막 가타를 하는데 거기다가 현대에 있는 반주기 그러니까 드럼, 기타가 막 치는데 또 그 다음에 뒤에 스크린에는 뭐가 나오냐면 막 그 용암불이 끓는 것처럼 불 모양 마치 귀신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밥 먹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귀신판 됐네. 이유 원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잘 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무엇이 잘한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요. 지금 나라가 썩어서 국판이 만들어지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는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한편은 이슬람이들이 지금 더 기세를 올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그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요 자꾸 애 놓고 해서요 뭘 마냐면 이슬람 교인들을 만들어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다투기나 하고 좀 신앙생활 잘하면 혼담이나 하고 적은 교회를 업신여기고요.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저거는 2단이다 3단이다 하고요. 진짜 2단들은 뛰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끼리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서 어떤 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서 파수꾼의 역할처럼 눈을 돌려야 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바르지 않으면 내 지역이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나의 나라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교회가 됐다. 이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이슬람 교도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거 큰 난리예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양육받는 자녀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지옥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면 천대일을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정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든 친척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자기가 은혜를 받다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고요 제자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는 고사하고요 자기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어디로 들어갈까요? 간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든지 세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꾸 민주주의 하는데 여러분 북한도요 자기네들이 뭐라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북한도 그래요. 우리는 민주주의 체계로 우리는 운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프로 어떤 것처럼 경쟁이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해되셨어요? 민주주의가 똑같은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교들이 뭐냐면 자기 자유롭게 경쟁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유의 보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비유하실 때 어떤 임금이 종들에게 각각 몇 달란트 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뭐냐 각자 재능을 발휘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뭐라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치 뭐하는 자와 같냐면 경주하는 자와 같다고. 이 말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듯이 교회도 왕성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화를 내면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욕을 보면은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삐껴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목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우리 안에 반석 위에 뭘 지을 수 있다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되신 여러분들 이제 좀 어린아이처럼 불만, 불평, 고집, 꼬라지 좀 부리지 마. 그게 오면 싸워야 돼. 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물러가는 거야. 환경이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명하여 쫓으시기를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멋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